이 찬양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양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부르니까 일반 부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이상하게 들은 게 어느 찬양 가수가 이 찬양을 기타 치면서 되게 밝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집이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운 우리 집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칭찬과 축복의 자리, 가정이, 교회가 칭찬과 축복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달을 맞으면서 이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이 가정의 달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가정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칭찬과 축복이 있는 자리가 가정이고 교회인데 그게 뭐냐는 거지요.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형통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징계와 저주보다가는 칭찬과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해서 칭찬과 축복의 자리는 뭐냐? 그 영적인 보약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저 나 혼자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눌 때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영적인 보약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거저거 홍삼도 드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미네랄도 드시고 여러 가지를 드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보약을 막 드시지요. 근데 육신의 보약은 먹는데 영적인 보약을 먹기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의 보약이 뭐냐? 칭찬과 축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칭찬은 한 일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일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자꾸 비꼬을까요? 그냥 잘했다, 보기 좋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비꼬 와서. 옛날 사람들은 그랬대요. 자기 자녀 있어도 아이고 못났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 삼신할매가 잡아간다고? 아니다. 삼신할매가 아니라 누가 잡아간다고 왜 자녀가 이쁜데도 못났다 그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신 은혜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참 잘했다, 수고했다, 참 하나님이 보기에도 기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비꼬서 아이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리 못해라고 비꼬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든 좀 똑바로 하지, 그게 하지 말고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이에요. 미래의 일로 복되게 하는 거지요. 너희 내일은 행복하고 복된 일이 가득할 거야. 왜? 열심히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잘하는, 내가 전문가인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만큼,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과정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따라갔느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느냐가 중요하지, 그저 천국만을 꿈꾸고 과정이 엉망이면 결과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너희 삶은 형통할 거야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쓸 때에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쩌다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쓰면 안 돼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냐? 누구에게 복을 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복을 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권사님, 집사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복을 비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제일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빌려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빌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칭찬과 복으로 더해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매우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칭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내가 말씀 안에서 가정을, 교회를, 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있는 가정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100%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훈련이 되겠지요. 우리 가정의 축복과 칭찬이 날마다 넘쳐난다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서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칭찬과 그런 축복이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도를 얘기할 때에 왜 그렇게 못해? 험담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나는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교회 가서 뭐가 행복한데요? 나는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만 해도 그 헌신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 찬양들을 보기만 해도 그 찬양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TV를 틀어서 가요를 듣고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것보다 나는 이 교회 정문을 드러날 때보다 안내하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찬양대에 헌금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이번 주에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머리도 시원하게 깎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달덩이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잖아요. 교회 갔더니 하면 뒤에 이상한 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라에서는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차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던 다마스래요. 다마스 뭔지 알죠? 요 조그만한 이렇게 짐 싣고 다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놀렸어요? 저거 회전하다 뒤집어진다, 맨날. 조그만데 이렇게 좀 높으니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다마스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친대요.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2015년에 생산 중단이 됐는데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차가 나온대요. 그래서 다마스 뺐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요. 왜 그런다고 봤더니 이 다마스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보다 보면 그런 우즈베키스탄 오래된 고성 같은 데 사람들이 살면 골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다마스 가지고 영업하고 짐을 나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행 떠나는 사람은 그 다마스를 이렇게 꾸며서 그걸로 뭐 한대요. 같은 차인데 우리는 다마스가 있으면 쳐다보면서 아이 저게 가기는 가나? 라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다마스가 최고의 차로 지금도 단종된 게 아니라 새 차가 나와서 그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어깨에 힘준다는 거예요. 같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 왜 우리는 이거밖에 누리지 못하지? 이거밖에 못 먹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주심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뭐 해외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물 파주기. 엄마와 아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짊어지고 5km, 10km를 걸어가서 물 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아니요. 우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떠오기 위해서 엄마와 아들이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영상,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거기 가서 물 하나만 퍼주면 그 온 마을이 그거 안으로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칭찬과 축복으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과 축복의 자리가 있는 가정은 뭐냐? 마귀의 출입을 막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잘 해놔도요 무언가가 들어오면 무너지지요. 댐 밑에다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댐이 무너지면 그 뭐 의미 없어요. 바닷가에다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이게 태풍이 치고 지금 뭐 정동진이나 저 강원도 쪽에 가면 바닷가 쪽에 지어놨던 집들이 계속 그 파도가 쳐가지고요 밑에가 파이면서 집이 무너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 하고 그냥 두면 누구가 침투를 할까요? 마귀가 침투를. 그래서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막아야 돼요. 조그만 흠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나는 괜찮아. 마귀가 들어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자만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다. 자만했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만이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그만 흠을 주는 순간 그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법칙을 알고 칭찬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 속에서도 칭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마음을 녹이는 칭찬, 황금 법칙, 10가지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진심을 담아 칭찬하라, 결과보다도 과정을 칭찬하라, 즉시 칭찬하라, 뭐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자신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산대요. 그래,
승철이 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스스로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준다면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걸로 사서 자기에게 칭찬을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채워가기도 하는 거예요. 칭찬의 법칙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3개가 있어요. 팽창의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 자력의 법칙이에요. 팽창의 법칙은 뭘까요? 칭찬하면 칭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칭찬하면 그분도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분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점점점 팽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서 그런 모습들을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하고 우리가 그 칭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이든 나의 삶의 터전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가서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한마디가 아이고 오늘 얼굴 왜 그렇게 부었대? 주말에 얼마나 마시고 얼마나 먹었으면 얼굴이 그래 부었냐? 그 말이 아니라 월요일날 얼굴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한 2, 3일 먹다가 보니까 참 반갑다. 그 얼굴 보니까 행복하다.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영역을 넓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왜?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트집 잡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칭찬하는 사람, 나를 되게 하는 사람,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리고 자력의 법칙이지요. 내가 스스로 못해서 좀 해보지요, 그렇게 말해보지요 라고 하던 게 내가 훈련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험담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래요. 여자들의 변한 모습 찾는 거. 그거는 남자들의 평생 숙제예요. 나 좀 바뀐 거 없어? 몰라요. 남자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저 남자는 이렇게 보면 옷 잘 입었네? 예쁘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딱 보고 나선 얼마짜리 입었네? 저거는 짝퉁이네. 계산이 된대요. 남자는 불가능해요. 그 옷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자들은 보자마자 저거 어디 거니까 얼마고 뭐를 발랐네? 저거는 뭐 이러면서 계산이 된대요. 신기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거는 신기해요. 몰라요.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뭐를 들면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도 안 돼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짝퉁과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예배 끝나고 차 타러 갈 때 가방을 싸고 가느냐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나가면 사탄이 틈탈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탄을 이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해당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시집을 갈 때 장인 될 사람이 담배를 끊은 집은 가지 마라. 정말 독종이다. 담배를 끊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예수 믿고 났더니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생기니까 담배가 쓴맛이 돼서 피우기 싫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독종이어서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믿음 안에서 그 담배가 쓴맛이로 변해서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우리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비난과 모욕과 험담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마귀를 내 안에 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충만하면 사탄이 들어올려다가도 들어오지 못하는, 즉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에 마지막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과 바르지 못한 가정, 이 돌다가 그 문설주를 보고 없는 가정에 들어가고 있는 가정에 통과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사탄이 이 땅에서 어느 가정을 먹을까 하고 돌다가 어느 가정에 쑥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가정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 사탄이 들어가려다가 들어갈 겨를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디를 들어가요? 서로를 힐난하고 비웃고 참 모함하고 가정이 그런 데 사탄이 들어가서 더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비난과 모욕과 험담이 있는 곳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추구해가는,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칭찬과 축복의 자리는 어디냐? 가정에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말씀을 든든히 선화가야 교회도 든든히 선화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한 절을 더 볼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칭찬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는 가정,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말씀드리지요. 아유, 가정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교회하고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엄청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정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찌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칭찬을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정말 그 칭찬받는 대로 행동해요. 꼬리를 치고요, 그렇게 해요. 고양이도 칭찬하면 잘해요. 근데 사람이요,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격려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루지 못할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옛날 동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옛 거기에 보면 바보 온달 이야기가 나오지.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누구를 만나요? 평강공주를 만나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그 바보 온달, 사람들은 그 바보 온달을 손가락질하고 모자르다고 막 했지만 평강공주는 그렇게 안 하고요, 사람을 칭찬하고 되게 해요. 만들어가요.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 만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칭찬이 사람을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런너, 달리기 모임 이런 것들,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인데, 운전하시는 아는 분인데, 이 마라톤에 뛰어들어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달리고 운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달리냐,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기고요, 달리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역 마라톤에 가면 그 지역에서 달려서 1등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황영조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잠깐 봤는데 최고라고. 주눅 들지 말고 달리라고 이런 걸 봤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칭찬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칭찬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직접 실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쭉 쳐다보세요. 쳐다보시지만 마시고 지금부터 10초 동안 내가 무엇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있으니까 뒤에도 봐도 되고,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칭찬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잠깐만 하라 그러면 칭찬하는 걸 한번 찾고 옆에를 보세요. 자, 찾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말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농사스럽게 왜 저런 말을 하라고 그러냐. 웃음밖에 안 나오죠. 뭐 운이라고. 한마디 하고 쳐다보시다가 앞에 여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대로 자녀들도 따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다듬어주면 밑에 자녀들도 그게 당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던 사람은 그게 안 한다는 거지요.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이 있대요. 양상국 씨라고. 그래요? 라고 저도 봤는데 한참 미쳐졌던 사람인데 나왔는데 왜 핫한가 그랬더니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막 뭘 한대요. 그러니까 창원인가 김해인가 뭐 어디 그쪽 사람인가 봐요. 그쪽이에요. 사투리를 엄청 쓰는데 아주 유명한 유재석 씨 얘기에 한 코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총각인가 봐요. 아직까지 데이트를 하고 어떤 옆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집까지 바래다 줘야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경상남도 사람인 양상국 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디 그럽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건 안 된다 그랬대. 우리한텐 그런 거 없다고. 어디 남자가 여자 집을 바래다 주냐고 막 이랬대요. 이해가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가면 되지 뭐로 집까지 바래다 줘. 근데 이 윗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이 양반은 아니 우리는 생전에 그런 거 없다고. 그 데이트 끝났으면 지가 길 가면 되지 어디 집을 바래다 주냐고 뭐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한 코를 먹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바래다 주면 또 바래다 주려고 버릇 나빠진다고. 사랑하면 좋아하면 한 번 바래다 줄 수도 있고 두 번 바래다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행동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중에 있다 보면 청소하러 오시는 분도 이것저것 챙기러 오시는 분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왜요? 누가 안 알아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입장에서도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음을 남기고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자녀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축복하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에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열매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금요일날 넬람성교회가 야유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요 해서 같이 갔어요. 쭉 갔다가 회령포를 갔는데 회령포에서 영주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승봉 목사님 부부와 세계교회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 한잔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그치 목요일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예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 목사님도 알지만 백 목사님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만큼 있는 게 다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인정한다고 맞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밤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이만큼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벌써 부모님 천국 가신 지 17년 되셨거든요. 근데 잊지 않고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그래요.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이만큼 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해서 나도 그렇지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 달이다. 고백은 하면서 칭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래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렇다더라. 끝나지 마시고요. 멀리 있는 자녀가 있거들랑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칭찬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니는 용돈을 이거밖에 못 보내나? 그게 아니고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보내주기 참 고맙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요즘 이 시대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파레토의 법칙에 보면 8대2 법칙이 있어요. 8은 칭찬, 2는 훈계예요. 그렇게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